자, 바로 들어가서 노병사로부터의 해탈. 그래서 이제 제목이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요새는 명상이라는 거를 그냥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뭐 우울증 극복한다든가 정신 건강, 뭐 육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이들 하지만 사실 불교에서의 명상법은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 진짜 명상의 목적은 노병사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부처님의 출가 동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씩 뭐 PPT 준비가 돼 있으니까 PPT를 보면서 쭉 진도를 나가죠. 자, 이스라엘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한 신년 토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역사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그래서 나는 또 명상을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길을 제대로 잡았구나. 보통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뭐 잘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교훈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역사에서 해탈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더군다나 또 명상까지 한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역사 학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데 아바타 명상을 저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지만 제가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죽어라 하고 수행해서 언젠가는 몸과 마음은 아바타임을 깨닫는 명상법이 있고, 하나는 지금부터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고 굳게 믿고 실습을 해나가는 명상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명상법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죽어라 하고 부처님처럼 수행을 해서 나도 언젠가는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 이미 뚫어 놓은 길은 가면 돼요. 내가 지금부터 새로 길을 내겠다고 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좀 제 말이 좀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참선이죠, 사실은. 참선은 지금부터 죽어라 하고 수행을 해서 언젠가는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공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행과 공을 향해 가는 수행이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어떤 거를 택할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후자를 택하길 바라죠. 왜냐하면은 난행고행을 해서 가는 길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길을 택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다. 인생의 목적은 다만 교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삶에서 해탈하고자 합니다. 해탈이라고 하면 일반인과 무관한 것으로서 수행자만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탈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해탈의 의미는 풀 해자 벗을 탈자예요. 말 그대로 속박을 풀고 벗어나는 겁니다. 예컨대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술을 끊으면 술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이도 잘 살게 되면 그대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우리가 해탈의 의미를 너무 어렵게 정말 아랑과를 얻어야 해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궁극적 해탈이고, 궁극적 해탈 가기 전에 일단 부분적 해탈을 맛을 봐야 돼요. 부분적 해탈의 맛을 보고 야 이거 맛있구나 하고 본인이 체험을 해야
궁극적 해탈을 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궁극적 해탈이 확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부분적 해탈에서 맛을 봐야 돼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담배로부터 해탈. 술 먹던 사람이 술 없이도 잘 살게 되면 술로부터 해탈. 마약을 피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안 펴도 멀쩡하게 됐으면 마약으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래서 탐, 진, 치, 삼독이 있는데 탐, 진, 치, 삼독이 전체적으로 열버진 사람을 수다원이라 그래요. 탐, 진, 치 중에서 치가 떨어져 치로부터 해탈한 사람을 사다함이라 그래요. 탐, 진, 치에서 진과 치로부터 해탈한 사람을 아나함이라 그래요. 탐, 진, 치, 삼독 전체가 다 해탈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분 해탈을 원래 부처님 당시부터 부분 해탈이었어요. 처음에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는 좀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분 해탈을 한 거예요. 부분 해탈.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을 너무 격상시켜 놓지 말고 좀 편하게 쓰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 너무 격상시켜 놓으니까 뭐 해탈 그러면 뭐 스님들이 선방에 가서 수십 년을 각고의 수행을 해도 할까 말까 한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일반인하고는 격리되는 거예요. 불교가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친근해져야 됩니다. 너도 해탈할 수 있어. 요새 보니까 뭐 그거 때,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뭐 그런 프로그램 있대 광고. 야 너도 해탈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탈 뭐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얻으려면은 무슨 뭐 명상을 수십 년을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법구경 같은 초기 경전만 봐도 개송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해탈하는 거예요. 예. 개송 한마디 듣고 심지어 어떤 산타띠 장관이라고 하는 이 장관은 일주일 동안 그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국가 왕이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지 육림 속에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기생, 무희들 춤추고 무희와 잠자리 같이 하고 이랬어요. 일주일이나. 그러다가 마지막 날 무희가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무희였는데 이 무희가 이제 인도 여자들 왜 허리를 다 내놓고 춤을 추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씬해 보이려고 일주일 동안 거의 단식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너무 무리를 하는 바람에 쓰러져서 갑자기 절명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찾아갔죠.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딱 이 개송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뭐 수행자도 아니고 또 무슨 수행에 전념하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또 그 전에 명상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이 그것도 장군이 전쟁터에 가서 싸움박질을 하고 어쨌든 개선해서 왔는데 그래서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줘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무희들과 즐기고 이랬던 사람이 개송 하나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얻어 그때 부처님 제자들도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저희는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개송 한마디 들었다고 아라한과를 얻어요? 우리도 아라한과 얻기 힘든데 10대 제자들이나 뭐 아라한과 얻을까? 일반 출가자들도 아라한과 얻기는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뭐 수다원이나 또 얻었다고 하면 모를까? 그래가지고 못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산타띠 장관의 전생담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산타띠에게 그대가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산타띠가 가부좌 튼 채로 허공에 올라가서 개송을 읊고
거기서 바로 이제 화광산매에 들죠. 그런 일화들도 그 개송 하나 듣고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마란 해탈을 얻은 일화들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송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개송이 없는 명상은 멍 때리기예요. 개송을 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도 항상 부처님이 설해 주신 개송을 들고 나무 밑에 가서 동굴에 가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개송의 의미를 반추하는 거예요. 그 개송에 담긴 메시지를 반추하는 거. 이게 바로 불교식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터득해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얻는 해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이제 개송 월호스님의 개송 명상이라 그래서 관찰자를 관찰하라 해서 이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죠. 개송이 없는 명상은 주제가 없는 명상은 명상이 아니다. 그건 멍 때리기다. 주제가 있는 명상이 불교 명상이고 주제는 뭐냐? 개송이다. 개송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자 같은 지혜 제일의 제자도 수다원과조차 못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사리 여기 지금 사리자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첫째 제자였죠, 사리자. 사리자 같은 지혜 제일의 제자도 열의 개송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다원과조차 못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해탈, 뭐 수다원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개송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노력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자기 노력은 인이고 개송은 연이에요. 그래서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아무리 열심히 죽어라고 노력해도 개송을 못 만나면 이거 안 돼요. 또 개송을 만났어도 본인이 또 열심히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뭔가 진전, 해탈을 얻길 바란다면 개송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이는 어느 정도 갖추어 주신 분들이에요. 왜? 이 시국에 이 난리에 그 명상을 하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건 됐어요, 이건. 그럼 이제 뭐만 만나면 되냐? 개성을 만나면 딱 해서 한 소식, 한바탕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탈. 자, 부분 해탈은 그렇게 가능한데 궁극적인 해탈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죠. 정말 피하고 싶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고통. 그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시다르타 태자의 출가 동기도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병사로부터 해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 가나선을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처님 뭐 화두 들었냐? 부처님 화두 들었어요. 부처님의 화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노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노병사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이게 부처님의 화두였던 거예요. 화두라는 표현이 없었을 뿐이지 부처님도 이것 때문에 출가하신 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문 유관이잖아요. 어느 날 태자로 있다가 동문으로 나가서 노인네 늙은 분들을 보고 저 사람 뭐냐? 늙었습니다. 늙으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남문으로 가서 병든 이들을 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끙끙 앓고 있냐?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병드냐? 언젠가? 그렇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서문으로 나가서 장례식, 행렬, 죽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죽었습니다. 죽어? 그럼 나도 죽냐? 죽죠.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뭐지?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좀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게 오히려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 북문으로 나가서 뭐를 봅니까? 수행자의 모습을 봐요. 저 사람은 뭐냐? 비록 옷은 남루하고 살은 말랐지만 이 표정이나 행동이 초연했거든요. 저 사람은 뭐냐? 수행자입니다. 집을 떠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그걸 보고 옳거니 나도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문유관이 있은 후에 이제 유성 출가, 성을 넘어서 출가하신 겁니다. 출가하셔서도 부처님은 오직 이것만 화두로 삼았어요. 노병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제일 먼저 기존의 수행자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합니다. 시다르타는 일단 기존의 수행자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하게 되었다. 먼저 선정을 닦는 집단에 들어가 최고의 경지인 무소유 처정과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도달하게 이르렀다. 무소유 처정은 몸이 사라진 상태이고 경지이고 비상 비비상 처정은 마음이 사라진 경지이다. 몸과 마음에서 거의 해탈한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1년 365일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때때로 일어나 탁발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했다. 그동안 노병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고행이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는 이제 명상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없어진 듯한 그런 상태가 옵니다. 저도 선방에 다닐 때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했어요. 제가 지리산 쌍계사 금당선원에서도 한 두세 철 살았는데 거기 살 때도 분명히 저녁 예불 하고 저녁 정진신에 딱 들어갔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스님들 벌써 몇 시간 정진하고 다 나가서 자는데 나는 죽빛 소리도 못 듣고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졸았던 건 아니에요. 깨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모라지경, 무아지경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선방 다니면서. 뭐 해인사, 봉암사, 또 뭐 동화사. 동화사에서는 이제 한 번에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일반 선방은 1시간에 한 번씩 죽비를 치잖아요. 중간 죽비를. 근데 동화사 살 때는 3시간에 한 번씩 쳤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면 3시간 앉아 있는 거야. 정 중간에 정 다리가 아프거나 뭐 용변이 마렵거나 그런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서 살짝 갔다가 와서 앉는 거예요. 거기서도 해보니까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3시간 앉아 있기가 나중에는 뭐 익숙해지니까 한철 사니까 되더라고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천 행불선언 이천도량에서 일반인 우리 제가자들 대상으로 참선시킬 때 처음에 제가 무식하게 3시간씩 앉혔어요. 무조건. 생초보자들. 생초보자들을 막 3시간씩 앉혀놓으니까 죽을 맛이지.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든데 생초보 때는. 그래도 하라 그랬어요. 해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한 3, 40명인데 그중에서 한두 명 빼고는 다 앉았어요. 3시간씩. 하니까 되더라고. 하니까. 그리고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진을 하면은 불보살님 가피를 받게 돼 있어요. 도와줘요. 제가 해인사 선방에 살 때 거기는 이제 일주일씩 용맹 정진을 해요. 한 철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8시간씩 앉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정말 나중에 내가 거의 안 졸았는데 일주일 내내. 근데 제일 졸려온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한 3시, 4시, 5시 이때 되면은 이제 하루 중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새벽 2시, 3시, 4시에 얼마나 졸려요. 그때 깜빡 한 2-3번 졸은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허공에서 죽비를 내려주더라고. 여러분 허공 죽비 맞아봤어요? 불보살님이 대주는 장군 죽비. 그래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면은
안 불러도 불보살님이 와서 도와주시는구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열의 실지실견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열애께서는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무슨 뭐 꼭 그냥 관세음보살하고 막 백날 기도해야 놔두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룻밤 철야 정진을 하면 안 불러도 오는 거예요. 왜? 통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정진으로서. 왜 부처님 일화에도 그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열반에 드시기 4개월 전에 미리 공지를 하시죠. 내가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열반에 들겠다. 하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스승님께서 4개월 후면 이제 돌아가시니까 얼굴도 못 보겠네. 그동안에 얼굴이라도 봐두자 하고 부처님 주변을 맴돌면서 꽃과 향을 바치고 맴돌면서 있었어요. 띠싸라고 하는 비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정신 저소해서 혼자서 계속 정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띠싸는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 얼마 있으면 가는데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 띠싸한테 묻습니다. 부처님이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가 과위를 얻어야 되겠다. 수다원, 사다음, 아남, 아란. 그래서 오로지 정진만 해야 되겠다 해서 정진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뭐라 그러세요? 띠싸야말로 진정한 나의 제자다. 네. 열에게 꽃과 향을 바치고 주변을 맴돈다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다.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본다.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래서 법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는 띠싸야말로 진실한 나의 제자다. 이러셨어요.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앉아 있으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훨씬 더 명상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고행을 찾아가요. 이따 시다르타는 고행을 했는데 지극한 고행을 통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노병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고행에 탐닉하는 것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의 수행자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노병사로부터 해탈할 수 없음을 터득한 시다르타는 결국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했다. 노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 착안한 것이다. 예컨대 병고로부터 벗어나려면 병고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존의 수행법, 수정주의, 선정을 닦는 방법이나 고행주의, 고행의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마음 편안함, 일시적인 위안은 얻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체험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나만의 방법을 하고 생각하시다가 착안해내신 게 그러면 노병사에서 벗어나려면 노병사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에 착안하신 거예요. 원인 분석. 이래서 이제 불교가 과학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열애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열애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해가지고 초기 불교 108개송, 대승불교 108개송, 선불교 108개송 해서 3권의 책을 냈어요. 제가 한 20년 동안 전법을 죽어라고 하다 보니까 전법에서 정말 중요한 게 개송이구나. 법을 굴린다, 법을 전한다는 게 결국은 개송을 전한다는 거구나 해서 핵심 개송을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8만 대장경의 핵심 개송을 뽑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법을 굴리는 자량으로 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은 중세 유럽의 패스트였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500만 명이 사망한 무시무시한 전염병 앞에서 성직자들도 피난길에 올라 무기력한 종교의 모습을 노출시키며 권위가 상실되었다. 특히 장례의식을 담당해야 할 사제들의 잇따른 사망은
신에 의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더욱 실망시켰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신의 형벌 때문이 아니며 세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이 들면 무조건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치유를 신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원인에 합당한 치료를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병에 걸리면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형벌이니까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옛날뿐 아니라 중세뿐 아니라 아직도 중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집단 감염의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엄청난 사람, 중세 유럽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에서 절반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의학이나 과학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인류는 패스트 팬데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병고의 객관적 원인이며 주관적 원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우칠 기회가 왔다. 이는 주관적 원인이요 여는 객관적 원인이다. 인과 연이 만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인 곱하기 연은 과라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의 원인은 바이러스죠. 근데 바이러스는 객관적 원인입니다.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관적 원인, 직접 원인이고 하나는 객관적 원인, 간접 원인이에요. 코로나19는 연이에요. 연. 이는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있으니까 코로나19가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없으면 코로나19가 있어도 병고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밝혀내신 거예요. 노병사는 바로 생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을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생겨났기 때문에 노병사가 왔구나. 그러니까 노병사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무아법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나는 인이요 바이러스는 연이다. 나와 바이러스가 만나 병고를 처리한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영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와 같은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제2, 제3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연을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려면 인이 공이 되는 수밖에 없다. 공에 어떤 수를 곱해도 결과는 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인이 공이 되는 방법을 이제 찾습니다. 시다르타는 노병사의 근본 원인이 태어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애당초 태어나지 않았다면 늙을 일도 병들 일도 죽을 일도 없다. 결국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이 온전히 소멸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산채로 몸과 마음을 공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바타 명상이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명상법 중에 아바타 명상법입니다. 자, 아바타 명상법은 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념처를 설하셨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념처경, 사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물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하세. 이게 제가 현대적으로 풀이한 사념처경입니다. 사념처경이 불교 명상의 핵심이에요. 근데 너무 옛날 말투로 너무 옛날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직접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사념처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명상법이 아바타 명상법이에요. 자, 저기 보면은 이제 새알의 약이 있죠. 오늘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워밍업이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새알의 약입니다.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아바타 환, 환, 알약을 환이라 그래요. 첫 번째가 아바타 환, 둘째가 뭐예요? 바라밀 환,
세 번째가 행불환. 환약이다 이거예요. 알약. 아바타환, 바라밀환, 행불환.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아바타환은 쉽게 말하자면 격리치료제입니다. 격리치료. 우리 왜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격리치료해야 되잖아요. 격리. 똑같아요. 격리치료를 해주는 데는 아바타환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격리해서 치료해줘가지고 면역력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증장시켜줘야 돼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바라밀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연소. 제가 이제 전법을 하면서 가장 이게 어려웠던 점이 불교 용어가 현대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아직도. 완전연소가 뭐를 풀이한 것 같아요? 뭐의 번역어 같아요? 니르바나, 닛바나, 니르바나, 닛바나 또는 열반 이렇게 표현해요. 니르바나, 닛바나, 열반 이게 뭔 소린지 현대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 사실은 닛바나라는 말을 저는 완전 연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찌꺼기가 없이 싹 타버렸다. 훅 불어서 꺼졌다 이런 뜻인데 완전 연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환, 바라밀환, 행불환. 아바타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분신,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뚱이가 여러분 몸뚱이가 분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래 몸뚱이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음도 분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나 이런 대승불교에 오면 그런 말을 하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하모니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본래 몸이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분신이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은 화신이라는 소리예요. 보신 화신이 다 아바타입니다. 아바타가 본래 범어인 거 아시죠? 아바타가 본래 영어가 아니에요. 아바타라라고 하는 범어를 영어에서 아바타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인도 고전어입니다. 산스크리트예요. 아바타라, 분신, 화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타난 부처님 이게 바로 아바타고 육신으로 나타난 서가모니 부처님 이게 또 아바타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아바타예요. 법신은 뭐예요 그러면? 관찰자가 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아바타송에서.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팔정도, 팔정도에 있으면 내비도, 내비도 비결은 바라봐,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 야! 이게 아바타 속의 일부의 일부. 2절, 3절이 또 있어요. 왜냐?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게 바로 아바타환 격리치료제. 이거는 무합법이에요. 제가 출가 동기가 저도 주변에 이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다음엔 내 차례구나. 나는 뭐 그냥 일반인들처럼 저도 한 뭐 평균 수명 한 70세 정도까지는 살겠지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냥 똑같이 대학 나오고 ROTC에서 또 장교로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뭐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해서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다음엔 내 차례구나.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죽고 나서 어디로 가지? 죽음이라는 게 끝인가? 내세가 있나? 이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생은 어디로 쫓아서 오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100년 만년 살면은 그게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떤 여행을 갈 때 사람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으면 여행이지만 출발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다니면은 그건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방황입니다. 방황. 여러분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또는 알려고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뭐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법구경에 그런 개성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예. 그거를 제가 아주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이제 뭐 법문 듣고 책 경전 보고 뭐 갖가지 방법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참선도 하고 갖가지 방법을 썼는데 결론만 말하자면은 본마음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본마음 참나라는 게 뭐지?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찾지?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하, 대하, 시하를 놓은 거예요. 참나라고 그래서 뭐 무슨 어떤 실체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는 무합니다. 저는 무슨 실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또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깜냥에서 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말씀하셔도 내 깜냥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마음이라는 게 본마음 참나라는 게 뭐 또 어디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조계사에서 그때 내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조계사 가서 이제 108배를 했습니다. 어느 날 108배라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능, 엄, 경 하고 세 글자를 이마에다가 팍 찍어주시더라고. 뭐 이거 뭐 믿고 말래 말고 어쨌든 저는 그때까지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출가하기 전 얘기예요 지금. 출가해서는 이제 강원에서 다 배웠죠. 출가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능엄경? 능엄경이 뭐지? 하고 조계사 뒤에 가면 정독도서관이 있어요. 정독도서관으로 바로 가서 능엄경을 봤어요. 그 번역되어 있는 한글로 능엄경을 보면서 이게 본마음 참나라는 것도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한꺼풀 벗었죠.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참나는 무하다. 없어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몸과 그럼 이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 쉬어버리니까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쉬어버리면 뭐가 나타나냐면 그 다음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면요.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다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남. 이게 아닌 거는 다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나니까. 근데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탁 놔지니까 뭐가 돼요?
나 아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하입니다. 대하. 이제 온 우주에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또 갈등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몸과 마음은 또 있잖아요. 또 뭐 남과 다른 이건 있잖아요. 실체는 안 하지만 아바타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아닌 것이 없는데 또 어떻게 살아야 돼? 해드니까 또 시야. 이것이 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용이 채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뭐냐? 이 몸과 마음을 선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몸과 마음을 크고 밝고 충만하게 써나가는 거,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실습을 해야 돼요. 아바타환, 색즉시공, 해안. 우리 금강경 보면 해안, 법안, 불안이 있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에서 오안이라 그래요. 5가지 안목. 우리가 살면서 안목을 높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안목을 사람들이 높이려고 잘 안 그러고 안목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깜냥을 만족시키는 거, 자기 깜냥이 마음에 드는 거를 좋아하지, 자기 깜냥에서 벗어나는 말이 나오면 벌써 어려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게 맞을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목을 높여야 돼요. 육안의 안목에서, 육신의 안목에서 천안, 천신의 안목으로, 천신의 안목에서 해안, 지혜의 안목으로, 지혜의 안목에서 법안, 법을 보는 안목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안, 부처님의 안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해안은 뭐냐? 색즉시공을 보는 게 해안이에요. 모든 존재는 공하다. 법안은 뭐냐? 공즉시색.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불안은 뭐예요? 색즉시색. 이것이 이것이다.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아대하 시야. 그래서 격리치료, 면역력 회복, 완전연소. 아바타환 같은 경우는 실습하기가 좋아요. 생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성질이 나는 때가 그 교통조사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앞으로 확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성질이 난대요. 저런 씨 하고 이제 막 욕이 입에서 나오려고 이런 하고 하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거 경험했죠. 그럴 때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하면 사라진다. 아바타가 성질이 나는구나 하고 관찰을 해보세요.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몇 번 관찰하면 누그러집니다. 화는 아바타가 내게 만들고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관찰자 입장. 그게 격리하는 거예요. 화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좋은 방법.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육체적 통증도 아바타가 배가 아프구나. 몇 번 하면 배 아픈 게 누그러져요. 마치 할머니 약손으로 발라준 것처럼. 왜? 배는 누가 아파요? 아바타가 아프게 놔두고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 그럴까? 하고 의아해하는 분도 계신데 해보세요. 실제로 효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처음 보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를 보자마자 아바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 방송에서 스님 많이 봤어요. 아바타 명상. 그래서 자기가요 최근에 치과를 갔대요. 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과 치료가 좀 막 기분도 나쁘고 막 들들들들 하고 막 그 통증도 오잖아요. 자기가 그랬대요. 진짜 배운 대로 워로스님한테 배운 대로 아바타가 이빨이 아프구나. 아바타가 기분이 안 좋구나. 그랬더니 이게 통증이 누그러지고 기분도 괜찮. 인상을 안 쓰고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바타 명상 하나만 알아도 생활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라밀 명상, 마하바냐 바라밀 따라볼까요? 마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아침에 화장대 앉아서 이거 3번 하시면 화장빨 잘 받습니다. 이게 바라밀 명상의 기본이에요.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충만하게. 여러분은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소리예요. 달은 항상 무슨 달이다? 보름달이에요. 초승달, 반달, 금음달로 보이는 건 다 뭐다?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여러분이 작고 어둡고 결핍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초승달을 보름달로 만들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초승달은 초승달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보름달은 뭐 가만 놔둬도 보름달 돼요. 때가 되면 저절로. 그러니까 보름달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크고 밝고 충만하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기왕에 명상길에 들어섰으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부터 죽어라 하고 수행을 해서 언젠가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방법을 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실습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통찰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